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다른 종교에서도 천국 또는 뭐 극락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세계가 천국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 그러면은 금은 보화가 있고 아름다운 어떤 세계 그리고 산새들이 있고 아주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 좋은 여건 이런 쪽에다가 많이 초점을 두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사람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입신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니면 이렇게 꿈을 통해서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성경적인 천국을 갔다 오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갔더니 너무 뭐가 이렇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권력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은 말이죠. 물질로 행복할 것 같지만 물질이 어느 정도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털어놓고 그러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도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해도 서로 앙금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 서로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 않고 또 그 음식이 맛있다 할지라도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관계를 잘 해야지, 부부간의 관계를 잘 해야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잘 해야지, 친구 간의 관계를 잘 해야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출세를 해야지, 열심히 성공을 해야지.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는 그냥 뭐 사는 되는 거지. 그 관계를 위해서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또 때로는 이벤트도 하고 배려도 하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고민도 하고 내가 어떻게 맞춰줄까, 어떻게 존중해 줄까, 어떻게 인정해 줄까, 어떻게 사랑해 줄까 뭐 이런 관계를 위한 많은 노력을 많이 안 합니다. 나가서 돈 버는 데는 막 땀을 팍 흘뻘 흘리고 일하는 데는 막 전신을 다하는데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가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천국이냐 하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사는 집에 있는 식구가 오른뺨을 때렸을 때 웃으면서 왼뺨을 때려달라고 내밀고, 만약에 여러분들 속옷을 막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겉옷까지도 주는 사람하고 사는다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적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1절에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동응해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44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부모님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라면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원수가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안가큼을 해야 되고, 여러분 막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해주고 원수에 대해서도 다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또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오른뺨을 때리는데도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도 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사람이 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또 하나님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그 햇빛을 주는데 선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는데 의로운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게도 내려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런 비도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준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를 막 너무 사랑이 돼서 그 사람이 막 잠을 자도 막 눈에 선하고 마음에 가슴에 있고, 만나면 좀 뭘 좀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해줘야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잠자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할 사람 하나도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누구도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일수록 우울한 마음이고, 정말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만나면 감싸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냐면 교회 와서 뭘 하느냐,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도 좀 좋은 거 해주세요,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환경도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 행복한 것처럼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해 주실 때, 이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가장 원하는 건 누구냐면은 엄마예요. 엄마. 이 아이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엄마예요. 엄마가, 왜? 엄마가 자기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잠잘 거 다 공급 라인 누구냐면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 하나님은 엄마예요. 엄마가만 있으면 아이는 든든해요.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특별히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이 아이는 그냥 혼자서 잘 놀기도 하고 방글방글방글해요. 똑같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495장 우리 부른 것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거기가 바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너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많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빨리 죽어서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좀 살기가 좋아서 좀 이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래적인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미래적인 천국도 얘기를, 완성된 천국을 얘기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천국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천국적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도 믿는데도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고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빨리 죽어서 난 천국 가고 싶다. 아니요. 여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적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팔복이 나와요.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이 팔복이 쭉 나오는데 이 팔복을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하는 사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완성된 천국에서 사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진짜 더 큰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금은 뭐예요? 썩어져가는 곳에 넣으면 부패가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면 이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소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맛이 안 나요. 아무리 맛있는 김치찌개도 소금이 딱 들어가야 정말 이제 그때야 맛이 나는 거야 이게. 이 소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생에 맛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천국을 현재 여기서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런 천국적 삶을 사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사람이 소금에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우울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소금이 딱 들어가면은 가정을 그냥 활력소를 싹 쪄버리는 거야. 그냥. 예?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생에 맛을 주는 역할. 이게 누가 하느냐? 지금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어요. 네. 빛이 되기는 커녕 자기가 막 죄를 짓고 사단에게 묶여 있으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어둠이 더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소망의 빛을 줄 수 있는 사람,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뭐냐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을 누리려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더 중요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타락한 사람이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쭉 나오면서 더 악해졌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요.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이제 노아의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노아의 시대가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런 홍수 심판도 보고 그런 것을 봤으면은 사람들이 경성해서 야, 인생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써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 바벨탑을 산 꼭대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즐기자, 우리가 만족하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떠나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게 자녀들을 생산하면서 야곱에 와가지고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고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칭호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결국은 나라의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게냐, 애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거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12 그 지파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 몇 명이 가냐면 70명이 가요. 70명. 70명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됐냐면 400년 만에 몇 명이 됐냐면요, 60만 명이 됐어요. 지금 남녀까지 다 합치면은 한 300만 정도 인구, 우리 인천시 인구 정도 되는 거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말이죠, 인천시만큼 이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쭉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왕이 그걸 허락해 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나오게 돼서 광야를 통해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루다가 여호수아에 가서는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네. 가나안을 정복을 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로 와가지고는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이제 쭉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상에 와가지고는 백성들이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 사사가 말고 왕을 주세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이걸 왕정 시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무엘 하하에 와가지고는 열왕기상, 역대기상 이런 데를 보때 이제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다스려요. 그러다가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타락을 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남쪽에는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어떻게 했냐? 바벨론으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그래서 성경 제가 역사를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는 이 분열 왕국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분열이 돼서 이제 나라가 북쪽은 망하고 남쪽이 남았는데 이 남쪽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요거를 에스겔서,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포로 시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살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래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돼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다니엘서, 에스라, 에스더, 학개, 느헤미야,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이런 구약의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다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부터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의 형벌이 내리는 거죠. 그때 이제 중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거를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의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페르시아 파사라는 시대에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쯤 됐을 때는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배를 해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BC 6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AD 1453년까지 이제 가죠. 물론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서로마가 이렇게 멸망을 하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가 어디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하시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제 나라의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수님 전에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됐어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산돼 버렸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라에서 영적인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과거에는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요. 그러니까는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 이렇게 돼요. 그래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서부터는 이제는 그 나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막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막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전파돼 가다가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부활을 해서 영체를 입고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 마귀가 이제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나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니까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전에도 했지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천국을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그랬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냐?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런 하늘인데 원래 이거는 높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천, 한문이죠. 천, 하늘들 복수입니다. 하늘들에 국은 뭐냐면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실레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 다시 말하면 왕이 통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나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실제적인 어떤 왕국, 하나의 어떤 나라, 이 세계를 가리켜서 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오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로 하러 오셨느냐? 이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쩌면 그 통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사람을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요라는 미래가 아니라 천국이 현재 저희 것이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고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수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곳이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되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잠잠하라는 그 바람이 잠잠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있는 거란 얘기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뭐냐? 영, 사람의 영. 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왜 영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내 영과 혼과 몸을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물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완성된 나라가 올 때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우리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오른밤을 쳐도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원수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적 사람, 그러한 사랑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여러분 오른밤 때리면은 어떻게 되세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우리는 기분이 풀려요. 적어도 한 대는 때려야 돼. 그걸 못 때리면 잠 못 잡니다. 잠 못 잡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고 그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를 하시면 그 분노를 삭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분노대로는 가서 나도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한 모든 분노를 제동을 시켜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내 그리스도의 형상의 마음을 만들어내니까 오른밤을 치고 옛날 같으면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면 2대고 3대고 가서 때려줬을 텐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요.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요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을 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근육이 뭉치게 돼요. 오장육부가 막 이게 말이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감정을 불러일으켜도 그래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육이 뭉칠 일이 없으니까 혈액순환이 빨라질 일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건강해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냐?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막 열받는 분들 열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은요 이게 말이죠 심장병 생깁니다. 그리고 막 근육이 말이에요 뭉쳐버려요. 그리고 이게 소화기관도 막 먹었다가도 콱 채가지고 안 내려가. 장도 요동하다가 콱 해서 뭐가 생기냐? 변비도 생기고 이게 막혀버려요 이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스트레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질 않는 거야.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도 들어가지만 현재적으로 그 세계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천국을 건설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면은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냐? 우리 개인이 나라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냐? 나라요, 나라.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길 때에 그냥 뭐 나라의 하나의 구성원, 나라의 어느 뭐 찌꺼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라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저 여기 있는 그 하늘의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영과 혼과 몸을 다 주장해서 내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바로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그만 해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다 크다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이걸 초월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확장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를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온 모든 것을 통치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면은요, 나는 좀 쉬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퍼요. 근데 주님께 다 주권을 이양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예, 이게 정권을 다 이양을 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어때요? 룰루랄라요. 어떻게 룰루랄라냐면은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께 맡겼다가도 아무래도 시원찮아. 그래서 내가 또 하고 아무래도 예수님에게 맡겨놓는 게 믿음이 가질 않아. 그래서 그냥 아니요, 예수님 특별한 것만 맡길 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보다도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은 어디 가가지고 파산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내가 끌고 가면 나는 정욕으로 끌고 갑니다. 욕심으로 끌고 갑니다. 내 멋대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 나라는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서 의. 옛날에는 막 불의,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의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정의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렇게 의롭게 살면 망하지. 저렇게 거짓말도 못하고 부정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의에 대해서 불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의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내가 불의에 거하잖아요. 사탄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에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의가 멋있어져요. 선이 아름다워 보여요.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이 통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의가 막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오느냐? 평강. 할렐루야.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막 이런 막 평강이 막 쌀거리가 없어도 평화가 넘쳐. 지금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막 평화가 넘쳐요. 할렐루야. 예, 그런 평강이 넘치면, 그리고 얼굴은 맨날 입이 옛날에는 다쳐가지고 만약 굉장히 화난 사람 같이 보이던 사람이 이때부터는 이 입이 펴져. 희락이 있어요. 기뻐해. 즐거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나는 그냥 기뻐.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살면은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 얘기를 하는가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거를 누리고 계시는 분은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죠. 천국은 그런 것이죠.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이 막 들어서 동조가 일어나시는 분이 있고, 그런 것도 있나? 그런 것도 있나? 아유,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 되는데. 아니요. 영생을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은 마귀와 싸우는 전투장이니까 힘들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시는데 또 직장 다니시는 분 아침에 나오시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건 뭐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 그냥 인상이나 푹푹 쓰고 다녀보세요. 그럼 예수 믿어요. 아니, 나는 당신 보니까 교회 갈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주여,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나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래가지고 팍 웃는 모습, 평화로운 모습, 상냥한 모습, 원수 사랑하는 모습을 보아야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가정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네? 집에서 TV나 보고 이렇게 있는 분이, 남편이 TV가 천국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교회 가는 사람이 다 갔다 와서 막 기쁨을 가지고 막 평화를 주고, 그 TV 보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면 TV 끄고 다 온 거예요. 그런데 TV 보는 사람보다 교회 갔다 와서 인상이나 푹푹 써봐요. 교회 가지 말고 TV나 봐. 드라마가 낫지. 뭐 교회 갔다 와서 그렇게 인상을 써?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인상 쓸 바에는 뭐하러 다녀? 아니, 천국 가려고 그러지. 아니, 천국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완성된 천국 죽으시면 가지 말래도 다 가야 돼요. 그거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그런 천국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 천국을 내에서 계속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그런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형제 자매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 그걸 전하고 싶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말이 나오는데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데 정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어요. 오, 그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딸네 집이든지 아주, 야, 거기 가서 먹어봐. 아우, 정말 맛있더라. 아유, 정말 좋아.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소개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또 여러분이 어디 만약에 혹시 놀러 갔어요? 여행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 경치도 좋고 그래.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야, 놀러 가면 거기 가봐. 아주 좋아. 그러면, 그래, 한번 가볼까? 가지. 교회 와서. 아우, 막 천국적 삶을 자기가 막 천국적 삶을 살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래요. 빨리 와봐.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래야 되는데, 교회 자기가 다녀도 별로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그렇게 그냥 수다 떨 이유가 없으면, 그러면은 누가 그 천국을 가라고 가서 얘기한들 따라오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얘기해 줄 때 막 맛있는 음식만 군침이 돌도록 막 얘기를 해줘야, 아우, 나도 한번 가서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복음 전파를 해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 한번 와봐. 누가 와요?
와보면 뭐 이렇고 저렇고 기쁘고, 난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고, 난 요즘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나 요즘에 신나고, 나 요즘에 막 흥분되고. 진짜 그래? 그럼 와보기만 해봐. 할렐루야.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는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뭐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또 뭐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천국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천국적 삶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봐. 그 통치를 받으면은 그때는 자유로 하는 거야. 내 인생이라고 내가 막 고달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가다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막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있는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만족이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막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면은 주님이 맞아 하고 내 안에 들어오면 막 기쁨이 됩니다. 내 안에 들어서 주인이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막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들고 그 주님에 대해서 관계를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가 다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 완성되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주님이 이제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없으니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천국은 현재적인 개념에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해버려요. 내 가정의 주인 만드시면 내 가정의 주인인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내 가정을 끌고 갑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풍파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다 맡겨. 주님을 왕이라고 바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봐요. 안 됩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했으면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살게 되면은 그게 뭐냐?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은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인품이 달라지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하나님은 계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기도문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한번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나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시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영혼을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학교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의 영역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렇게 천국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부모의,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리석은 생각과 지혜로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며 주님의 손을 잡고 거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한 이 죄악의 속성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될 수 있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잠시 세상에 544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이에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오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서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서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 사역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다니엘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